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 절 말씀만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봉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의 제안, 마귀의 작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건너와 버렸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요한복음으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로의 제안을 우리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 땅에서 제사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죽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체가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에서는 여호와를 섬겨도 의미가 없다.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제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는 나가면 다시 애굽을 나가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오라. 세 번째 제안은 장정만 가서 섬겨라. 장정은 남자만이죠. 남자만 가서 섬겨라. 혹은 대표만 가서 섬겨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죠. 아이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안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재물을 두고 가라 그러죠. 재산은 놔두고 가라. 왜요? 재산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마음이 바로 탐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은 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로의 제안은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의 제안입니다. 그러죠. 애굽을 못 나가게 하려고 아니면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애굽을 나와버렸으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바다 건너면 마귀의 유혹, 마귀의 제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마귀가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애굽에서 바로의 제한이 있었고 애굽에서만 바로의 제한이 있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바로의 제한, 다른 말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제한이 없었더라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돼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죠? 누구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마귀가 없었더라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도 누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목적,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이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앉아야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걸 치워.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의 활동은 광야에서도 계속 되어졌다는 것이죠.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네, 이것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죠. 40년이 지난 게 아니죠. 한참 지나서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상황을 말씀해 준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 미혹된 자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 대신에 바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실질적으로 보였고 또 일을 했어요.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광야에서 마귀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 마귀 안 보였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내가 그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뭐가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었대요. 마음이 미혹되었다. 즉 마귀라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마귀의 활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마귀가 하자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뭐를 가장 먼저 하시죠? 말씀이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이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가장 먼저 했던 일, 물론 홍해바다 건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들이고 시내산에 모여서 뭐 했죠? 뭘 들었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씨고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아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내 마음에 믿습니다. 잃어버려요. 내가 마치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믿음, 그 마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저 믿습니다. 이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믿음이 되어지는 것. 마귀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마귀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렸어. 이미 받아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말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 말씀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 옛날에 비하면 성질이 엄청 좋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20대 때 제 성질은 저기 시골에 계신 목사님도 저합니다. 너 진짜 깝깝했다. 그래요. 깝깝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제 그 동네 선배 형님도 같은 목사님인데 네 그 꼬라지 보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성질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없는 척 저 밑에 놔두고 착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옛날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은 저 안에 숨어놨어요. 그리고 목사니까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순종적으로 보여야 돼라는 이걸 배웠어. 그래서 여기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성질은 딱 놔두고 저 목사예요. 저 선해요. 저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빵 터져. 속에 있던 애가 쑥 올라와서 목사가 아닌 것처럼 딱 보여버려요. 이거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래의 모습은 쫙 밑에 놔두고 포장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되어졌다는 건 뭘까요? 얘를 없애버린 거예요. 얘가 완전히 이거 없앤 게 아니라 얘가 완전히 진짜로 제가 선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 자체가 겸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성 자체가 순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네, 원래 저는 성질이 불같은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거는 원래 내 모습을 놔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은 뭐예요? 내가 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원래 우리는 성질이 고약하고 탐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저 밑에 내려가라 해갖고 저 밑에 내려놨어. 내려놓은 것과 믿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럼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자, 마귀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변화되려고 하면 저 속에 있는 개를 계속 끄집어 올려요. 너 원래 성질이 안 좋대잖아. 너 원래 순종하지 않잖아. 너 원래 성질 멍멍이 같잖아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가요? 너 원래 그래 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믿는다와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말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방해를 해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불막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주는 거야. 누가요? 마귀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 성질들 내는데 왜 내게 됐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 광야로 끄집어내신 분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광야는 물이 풍족했을까요? 물이 없었을까요? 물이 없어. 자, 여러분이 사막 위를 걸어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막으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물 한 방울 안 줘. 어떡할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해했나? 단번에 그런 생각 들죠. 네. 양식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3일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 집은요. 편하게 쉴 집이 없어. 천막 치고 살아야 돼. 아침에 천막 쳤다가 아침에 천막 걷었다가 저녁에 천막 치고 또 해서 이 생활이 날마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니까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경거리도 없어. 수영할 곳도 있었을까요? 등산할 곳도 있었을까요? 없어. 볼만한 것도 없고 만족할 만한 것도 없고 있는 건 뭐예요? 뱀과 정갈밖에 없어. 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못 갈 때를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중요한 건 있을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불렀는가 봐요. 그 나폴레옹 광고처럼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전쟁 날까봐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지질하게 궁상처럼 놔두셨을까요? 진짜로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뭐 사람들은 뭐 지진이 났다, 뭐 해일이 일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가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돼버렸죠. 마른 땅이 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쓴물을 뭘로 바꿔요? 단물로 바꾸셔요.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해요. 종려나무 70주라는 거가 있다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부함을 말해요. 부자가 됐다.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만나를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시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이미 애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신 중에 유일한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홍해도 갈라서 건너게 해주셔. 쓴물, 마시지 못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 있는 데서 편하게 여유롭게 살게 하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아말렉이 길을 막으니까 아말렉을 다 물리쳐버리고 네,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피해서 야 사람들 없는 대로 뺑글뺑글 돌아서 우리 돌아서 가자 해가지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마귀가 야 원망해 불평해 야 네 원래 성질 멍멍이 같잖아. 속삭이지 않아도 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내가 그 마음이 있었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개성이라고 할게요. 멍멍이 성격이요. 이걸 개성이 이만큼 켰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야 좀 줄여 해가지고
많이 먹어 땅에서. 그런데 상황이 물이 없는 상황이야.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에이 물도 없네 하면서 이게 다시 뻥 터져. 하나님 다시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에이 먹을 것이 없냐 뻥 터져.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네. 하나님 왜 우리를 뻥 터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마귀가 옆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개성이 강해요. 근데 이 개성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 개성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 근원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내 근원이 애굽이고 내 근원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이 상황만 되면 뻥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고민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잘못 표현해서 화로 표현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알고자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볼 곳 없고 갈 곳 없는 광야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만 생각했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떡도 많이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편하게 지냈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종으로 살았고 일만 했고 아이들 죽이고 뭔 자기 권리를 찾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보다 낫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는 거지 그 거인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우리는 거인도 무섭고 거기는 정복하지 못할 여리고성이 있어.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안 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과 나머지 온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되어진 게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신다.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뭘 맞으려고 그랬죠? 돌 맞으려고 그랬죠. 백성들이 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우리끼리 돌아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을 더 사모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마귀가 우리 옆에서 야 애굽으로 가자. 야 세상에 돈 많이 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근원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요?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걸 버리길 보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올라가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 언제?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 이게 좀 독불장군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깝깝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와 당신들의 믿음 진짜 좋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었을까요? 왜 너희만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왜 너희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너희만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볼 때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왜 너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야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단순히 우리한테 와서 사바 한다고 해서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나온다. 뻥 하고 터진다. 그래서 이게 뻥 터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 우리의 원래 있던 속성 이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도 말하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보면 36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믿음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톱으로 자기를 잘라 죽여도 돌로 자기를 쳐 죽여도 자기에게 양의 탈을 쓰고 광야로 내보내도 나는 그 믿음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진짜 특이하게 믿다. 쟤 하나님 믿는데 진짜 좀 특이하게 믿는다. 2단 3단 말고요. 그 사람들 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우리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되어버렸으니까. 믿습니다는 사람들은 변해. 왜 변할까요? 원래 이해가 있잖아요. 원래 내 개성이 있어요. 믿습니다는 사람들은 원래 내 개성 놔두고 포장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되어버리면요. 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항상 개그 좀 하고 좀 부드럽게 하라는데 이게 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개그를 해도 저는 개그를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죠? 진지한 말도 개그로 변화시켜서 재밌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개그도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바꿔버리는 저의 이 탁월성을 누가 어떻게 말릴 거예요? 이것도 개그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은 마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 마음 이해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이걸 마귀라고 할까요? 마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속성, 땅의 속성,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무리를 따라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니까 없는 것처럼 예 하나님 저는 순종적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되어져 버린 것과 기뻐하는 것과 진짜 괴로운 일이 당했는데 하하하 진짜 기쁘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안에다가 자기의 상처, 아픔, 괴로움 이것들을 꾹 눌러놓고 나 기쁜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기쁨이 되면 내 자체가 기쁨이 돼버리면 문제 있고 어렵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소위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야 어떻게 자녀가 아픈데 니는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자체가 기쁨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무슨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기쁨이 돼버리고 내가 천국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쟤 진짜 좀 정신이 거시기해. 어려운 상황, 현실은 마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현실적인 문제들 진짜 많죠.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놔뒀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마귀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위정자 저분들이 마귀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했다면 큰일 나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원래 내 욕심, 탐심 이것들이 뻥 터져가지고 에이 정부가 진짜, 에이 내 상사가 진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 욕심이 더 터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못 살게 하니까 괴로운 거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차이입니다. 마귀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내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데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방해해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방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듣는다는 것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뜯으면 어떻게 하면 자, 믿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달달달 외우고 날마다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까요? 이대로 믿음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헤매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말하는데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한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는데 뭘 바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원래 내 속성 있죠. 원래 개성, 가간 개성, 내 욕심, 나의 그 나만의 어떤 자부심 이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난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거 바꾸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죽거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코로 호흡하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을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존재성을.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관심이 없었죠.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데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걸 더 보고 원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병자 고쳐주는 저 안진배가 일어나는 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만 좀 보여주세요. 예언 좀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예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 마귀가 활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도 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활동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와서 예수의 말씀의 잘못이 무엇인가? 지금 무슨 논리로 말하고 있는가? 율법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듣고 이건 율법적이지 않는데?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네? 이런 것들을 코치코치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잡았다는 거예요. 책 잡았다고 그러죠. 책 잡았어요. 방해를 했어요. 심지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미혹한 자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겠어요. 자,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해버려요. 바디메오에게 야, 너 진짜 예수가 고쳐줬어? 진짜로 예수가 고쳐줬다니까요? 야, 너 그냥
어쩌다가 눈 뜬 거야. 아니면 너 원래 거짓말쟁이 아니었어? 그러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미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예수님이 오시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원래의 내 개성, 얘를 죽일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야,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요거 안에 원래 나는 놔두고 그 저 밑에 좀 잘 놔두고 안 나타나게 좀 훈련 좀 하고 훈련만 해 훈련. 그 어떻게 사람이 원래 개성을 어떻게 바뀌냐. 원래 자기 본성을 어떻게 바꾸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밑에 놔둬. 저 밑에 그냥 놔두고 당신은 착하게 살아. 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 어디가? 뭘 받아?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걸 놔두라는 게 아니라 이 개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가 다가오는데 양처럼 보이게 하려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옷만 벗으면 일인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인지 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누가요? 양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양처럼 말하고 양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을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목자다 그랬죠.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를 만나야 올바른 길을 갑니다. 목자를 만나야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가 야 이리 와 그냥 끌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끌고 가죠? 변화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왜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끌어가죠? 그거 버리라고. 네 개성 그거 버리라고. 원래 있던 네 속성, 그 욕심, 그 자만심, 그 자존심 그거 버리라고. 근데 안 버려지죠. 안 버려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왜 우리를 이런 말씀 듣게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혹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실질상은 나의 본성의 그것에 대한 충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양을 만나면 안 됩니다. 양을 만나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자가 가르쳐 주는 거고 목자가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저 안에 깊숙이 숨어놨어요. 마귀의 속성이 그대 저 안에 있어.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숨겨놨던 착하게 보이려는 그 마음, 선하게 보이려는 그 마음, 그거 순종적으로 보이려는 그거 원래는 성질이 개성이 강한데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터뜨려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나로 바꿔버리는 거지. 나로. 순종이 나예요. 기쁨이 나예요. 겸손이 나예요. 거룩이 나예요. 그걸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목자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만나서 양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양이네. 양이 참 성실하네.
좋은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착한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목자를 만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본성들, 속성들, 개성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